오늘 법문은 대단히 중요한 법문입니다. 진짜 불보살, 진짜 극락정토세계,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어떤 곳인지 인연 깊은 불자들을 나는 그곳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서방으로 10만원 국토를 지나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윤회를 벗어난 정토 극락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한 정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주제로 합니다. 부처님 가신 지 약 500에서 600년 지나서야 서방 극락세계를, 그리고 거기에 교주로 처하시는 아미타 부처님과 그 저부처 많은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그 미타삼 전부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 극락세계에 가서 나고 그 극락세계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적은 정토에 관한 경전이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편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반주삼매경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4경전은 정토종의 불자들이 의지해서 보고 그대로 행하고 닦는 소위경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주삼매경을 빼고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을 정토삼부경이라고 합니다. 정토삼부경이 나온 이후로 그 어떤 큰 스님도 인도, 중국, 한국, 사일런실론 대국, 미얀마, 버마, 캄보디아, 일본 그 어느 나라가 어떠한 큰 스님도 극락세계를 다녀온 분이 없습니다. 본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스님에 대한 인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거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람이 극락세계를 다녀왔다고 하면서 책을 한 권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법문하는 것을 받아서 기록한 그것이 책으로 되어서 나온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나는 그 책을 여기서 평론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현지궁, 현지사 단원님들에게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 책은 아닙니다. 우리 스님은 적어도 80에서 승려가 된 모범 승려라면 입으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큰 거짓말하면 더더구나 안 됩니다.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 우리 선남자, 선녀인들의 안목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내 책 21세기 굿다의 메시지에서도 평론할 가치가 없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하나하나 지적한다는 것은 또 독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우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락세계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첫째로 6년 5개월 동안 삼매에 들었다는데 그 삼매 중에서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을 만나가지고 그 관세음보살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늘세계 몇 군데 그리고 극락세계를 구경하고 왔는데 이러이러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6년 5개월 동안에 어느 산 동굴에 가서 삼매에 들어가지고 자기 신도들은 자기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색을 했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고 6년 5개월 후에 삼매에서 피어나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어도 고등교육을 받고 최고 학부를 나오고 21세기를 살고 21세기 과학 문명에서 사는 우리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몸뚱이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물질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상식에 맞는 말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몇 달 몇 년을 삼매에 든다. 땅속 물속에서 몇 날 몇 년을 삼매에 들어있다가 나온 여기도 있다. 여기 인도 요가의 수행자를 여기라고 합니다. 이건 속임수고 신통일 뿐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은 속임수여 신통이다. 이것을 좀 자세하게 말씀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건 이대로 놔두어야 합니다. 진짜 선정, 진짜 삼매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선정, 진짜 삼매는 여러분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진짜 삼매나 선정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삼매는 정신이 하나로 모아져야 하고 정신이 하나로 모아지려면 청정한 계율을 수행하면서 정진을 해야 됩니다. 청정한 계율을 수행하면서 정진해가야 됩니다. 스님이 여러분한테 권하는 칭명연불 있죠. 그 칭명연불 간절히 하면 여튼 삼매에 들어갈 겁니다. 여튼 삼매에 들어간 분이 우리 단원님들 중에서 있습니다. 더 깊이 가면 더 깊은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 가면 그 사람은 묘계 6탄을 현지사에서는 54품의 하늘, 6하늘, 5하늘, 4하늘, 3하늘, 2하늘, 1하늘, 2여섯하늘, 더 자세히 말하자면 54품의 하늘을 뛰어넘어갑니다. 뛰어넘어가서 우리 현지사에서 이야기하는 성중하늘에 납니다. 성중하늘에 납니다. 성중하늘은 27품으로 나눕니다. 내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27품. 우리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 18하늘, 무세계 4하늘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성중하늘입니다. 여튼 선정, 깊은 선정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더욱 영맹정진하고 뭔가 마음을 정결히 하고 가지런히 하고 정진, 영맹정진, 또 정진해 가면 그러면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아라한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아라한 삼매에 들려면 탐진치 삼독이 녹아야 되고 생각이 또 끊어져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아라한이 된 아라한과를 증한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탐욕스러운 경계를 만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성낼 만한 그런 경계를 당해도 마음에 성이 안 생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총칼을 들이밀면서 죽인다고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여기가 아라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삼계에서 벗어납니다. 윤회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상식을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스님이 정리를 명료하게 해줍니다. 아라한 삼매부터 보살 삼매, 붓다의 삼매가 있는 데 들어갈수록 지극히 고요하고 깔끔하고 청정하고 맑고 깨끗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별이 배가 되고 그래서 붓다가 드는 삼매는 환희 자체가 되어갑니다. 이것을 알고 이분이 쓴 책을 보십시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스님이 외도천이 있거든요. 외도극락을 다녀왔구나 그럽니다. 여기서 10만호 불국도를 지나가야 소방정토 극락세계, 그 환희의 세계가 있는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부처님이 빛을 쏴주어서 그 빛을 타고 가는 겁니다. 순식간에요. 가는 방법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그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스님을 인도한 분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하지만 승복자림의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본불신이 소방정토 극락세계가 당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해 줄 수는 있지요. 그러나 관세음보살이 그 스님을 인도해 주려면 관세음보살 당신의 본불의 변화신으로 나타납니다. 백이반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백이반음으로 나와서 해야 되고, 그러나 관세음보살이나 불과를 칭한 분들은 몸을 얼마든지 여러 모습으로 나툴 수 있습니다. 화신, 32가지가 문제가 아니라마는 사람 모습으로 나툴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화신이기 때문에 화신으로서 이렇게 인도는 못합니다. 인도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키고 설명하려면 관세음보살님의 본불의 변화신, 그러니까 백이반음이라야 됩니다. 백이반음이라야 된다. 그런데 거기는 그 소식이 없습니다. 세 번째, 적어도 그 스님을 극락세계로 인도해서 구경시키려면 그 스님의 육신이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스님 몸뚱이 속에 있는 영혼체를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실제 생명이거든요. 생명체이거든요. 그 사람의 영혼체가 그 사람의 실제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체를 빼가지고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체가 얼마나 깨끗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체를 1, 2, 3, 4의 영체로 분리 작업해줘야 됩니다. 데리고 가려면. 그리고 깨끗이 목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방광을 해서 빛이 나도록 방광을 해줘야 됩니다. 극락세계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작업을 해줘야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빠졌습니다. 없습니다. 네 번째, 극락세계에 가서 자살한 비구니도 만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신녀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살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은 절대로 명부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극락을 갑니까? 극락세계를. 극락세계는 스님이 말씀했듯이 윤회를 벗어난 세계입니다. 윤회를 벗어나려면 54품 하늘을 지나가야 되고 27품 성중 하늘을 지나가야 되고 아라한을 넘어야 되고 도설선 내원국 미륵의 정토를 지나가야 되고 천녀정토라고 해서 부처님을 시공하는 그 여인 정토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극락을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살한 사람들이 거기에 태어난다 그 말입니까? 이것은 절대로 말이 안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느 비구니가 청정한 부처님의 계율을 잘 지키면서 살았는데 치안한테 세격의 눈이 먼 치안을 만나서 몸을 버릴 지경에 이르러서 자살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 2년 전에 천도한 어느 여자 스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하늘에 가 있더라 그거요. 이건 예외입니다. 이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청정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했다. 차라리 나는 죽어버린다. 계율을 못 지킬 바에는 우하늘에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육하늘 우하늘에 가서 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을 가상히 평가해가지고 그러나 거기는 우하늘이요. 우하늘은 극락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별 명분이 없이 자살한 그 처녀가 비구니가 극락을 가느냐 그거요. 이거 틀렸어요. 다섯 번째, 하프마생으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하프마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10살 정도더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프마생으로 가서도 20대, 30대입니다. 이 점이 틀렸습니다. 여섯 번째, 극락세계도 망상, 허상, 허망한 온갖 망상이 떠오른다 그거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망상대로 눈앞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끝없이 마음대로 누리더라. 부인을 생각하면 부인이 나타나고 애인을 생각하면 애인이 나타나고 산해진 미를 생각하면 산해진 미가 차려지고 이러더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이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극락세계가 그러한 곳이라면 이건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연애장소가 되어버려. 이것은 말이 아니오. 이건 말도 아니오. 성중하늘만 가도 여자가 없습니다. 성중하늘만 가도 다 남자만 있습니다.
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스님이 법문을 하느냐 하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법문입니다. 부처님 이후로 이 극락세계에 대한 논문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논소가 몇 가지 있지만 정토삼부경에 대한 주석서가 있지만 그분들이 눈을 못 뜨고 아라한도 못 되었기 때문에 문자에 집착해가지고 해석만 잘해놓았기 때문에 아니다. 오늘 스님이 이야기한 내용은 정말로 진실함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7번째, 극락세계에 가면 연꽃이 그렇게 많고 연못이 많더라. 그건 맞았어. 맞는데 연꽃 크기가 약 1 혹은 3만큼이나 크며 3, 4층 건물만큼 높더라. 중국의 한계성과 같은 연꽃도 있더라. 요것은 거짓말이오. 요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오. 이분이 너무나도 우리 불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세상 소식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마구마구 써댄 거요. 진짜로 갔다 온 양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기를 세계적으로 끌지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만 부처님은 그러셨습니다. 그래도 극락 없고 지옥 없다고 지금 그러는데 극락 있다고 하니 뭐 그 점에서는 괜찮구나 이러셨다고. 8번째, 극락세계에는 사부중이 있다. 그렇게 씌어 있습니다. 거사, 보살, 남자, 비구, 여자, 비구니 등 이것을 사부중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극락세계 여자는 없어. 9번째, 사바sek의 어떤 불자가 극락에 태어나려면 그 사람의 연꽃이 생겨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요.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요. 자, 극락세계는 우리가 꼭 가야 합니다. 극락세계에는 팔지보살이 가요. 보살, 팔지보살이 간다는 것은 사실이요. 그런데 보살, 팔지는 몇백 년, 몇 천 년에 하나도 안 나와. 그런데 쉬운 길이 있어. 어떻게 어떤 길을 밟아야 되느냐? 철저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계심을 믿고 극락세계에 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하고 대승경전을 읽고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고 그리고 하루에서 일주일 동안 아미타불 하는 그 연불 할 때 망상이 없어야 돼. 이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원력을 믿고 본원력이라고 그래. 학문적인 수로로는 본원력.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미타 부처님이 보살로 계실 때 48가지를 서원한 것이 있어. 그것을 48대원 그래. 그것이 본원이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요. 모든 부처님은 본원이 있어. 약사 부처님은 본원이 12가지가 있어. 그러나 실제로 내가 알고 보니까 큰 것 한 가지를 주목하더라고. 약사 부처님은 병 고치는 거야. 다른 11가지가 또 있지만 그건 그냥 묵살하시더라고. 아미타불은 당신 성우를 존호를 간절하게 염하면 빛을 쏴주셔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죽으면 끌어오려고 그래. 아미타국으로 그 원력이 있어요. 그것이 18대원에 있어. 심여망생원이 있어. 대단히 자비롭습니다. 꼭 연불 중생을 자기 당신 나라로 인도하려고 하는 원이 대단히 강해. 이게 본원력입니다. 이미타불의 본원력. 이것을 믿고 우리 중생은 간절하게 칭명연불을 하되 하루에서 일주일 동안 일심칭명해야 돼. 그것을 집지명호라고 해. 일심칭명해야 돼. 단, 지게 청정계율을 지키라. 그 다음 경전 읽어라. 그런데 이게 어려워. 여러분, 하루에서 일주일 동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는데 일심칭명이 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불처님에 대한 진앙을 적은 삼부경이 생긴 이래로 중국에 정포정이 생겼는데 시조격인 사람이 해원이요. 해원이라는 큰 스님이 있어. 또 그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그 제자들 간에는 하루에 10만 번을 한 사람이 있어. 아미타불을 10만 번을 해.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도 있어. 7만 번, 5만 번. 계율을 지키면서. 그런 사람은 아미타국에 나더라 그거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몸뚱이도 이렇게 늙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아미타국에 가느냐? 왜 가야 되느냐? 아미타국을 가게 되면 영원히 윤회에서 뿌리가 뽑아져 버려. 윤회 벗어나버려. 완전히 벗어나버려. 그런데 그러실까요? 아라한은 어떠합니까? 아라한은 보살보다도 훨씬 아래입니다. 자력으로 아라한 된다는 것도 한없이 어려워. 그런데 아라한만 되어도 윤회를 벗어납니다. 영원히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인간 세상에 영원히 안 오려면 안 올 수가 있어 아라한은.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면 승급을 해나간다고. 진전이 된다고. 그러니까 안 오기도 하지만 인간 세계에 가끔 몸을 받아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라한이요. 여기 인간이 사는 남선부주는 대단히 수행에 적합해. 너무너무도 마장이 많지만 여기저기 그저 엄정이 많지만 수행에 대단히 적합한 곳이 남선부주입니다. 그래서 남선부주에 사람 몸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퇴전해버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정토에서 원력을 세우고 또 인간 세상에 몸 받아올 수가 있어. 붓다가 되려고 올 수가 있는데 와서 잘못될 수도 있어. 보살도 죄를 지을 수도 있어. 왜냐?
도금화성이라고 해. 도가 높으면 마장이 높아. 그래서 잘못하면 그 마장이 유혹에 빠져.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보살은 퇴전하지를 않아. 당신이 왔던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 가되 지은 죄만큼 대기를 해서 참여해. 보살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부탁 회선을 만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살이 되어야 돼. 극락을 가야 됩니다. 극락세계에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극락세계의 많은 꽃 중에서 우담바라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우담바라고도 하고 우담발라가 그럽니다. 그 꽃이 핍니다. 극락세계 희화죠. 그리고 이 극락세계는 하늘세계와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청정하고 부처님의 광명,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그 빛이 간단히 없기 때문에 광명, 그대로 광명이요. 지극히 고요하고 무서우리만큼 고요하고 그리고 향내음 가득하고 미며 장엄한 것이 다릅니다. 의식이 풍족하고 탐진치 근심 걱정이 없고 마음의 번뇌가 일체 끊어져 버렸어. 여자가 없고 사람마다 30 이상을 갖추어가지고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귀가 먹었다든지 벙어리라든지 꼭지가 없고 그것을 근결이 없다고 그래. 병이 없고 온갖 고통 근심 걱정이 없어 거기는. 그래서 환희의 세계라 그래. 환희의 세계. 여러분 거기는 명수명이 무량해. 무량무변합니다. 천만억 년도 더 살아. 거기서는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대로 공부를 잘하면 승진을 합니다. 보살은 5으로 나눈다고 했지요. 보살, 상품보살, 최상품보살, 극락세계는 그럽니다. 그리고 약사정토에는 상수보살 불격을 갖춘 최상수보살 그래요. 5 등문으로 하는데 수명은 겁이 문제가 아니라 이 우주가 다하고 우주가 망가지고 없어져도 극락세계의 보살은 영원히 환희의 세계에서 산다는 것. 국토는 평탄하고 작은 바다라든지 계곡이라든지 도랑이라든지 골짜기가 없고 추나추동이 없고 그리고 8가지 색깔의 연꽃이 확실히 있는데 여기 서바색의 연꽃보다 조금 큰 정도라는 것. 꽃도 여기서 하늘에서 볼 수 없는 100,000가지 꽃들이 있는데 그 광명은 휘황찬란하고 밝기가 해달보다도 더하더라. 바람이 이풍이 스쳐서 꽃을 스쳐오는 바람에는 향내음이 그렇게 희유한 향내음으로 그 즐거움이 이 서바세계에서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하더라. 나무도 온갖 칠보의 나무, 칠보. 부처님의 광명을 받기 때문에 반사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칠보의 꽃나무 그러지 나무가 칠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더라. 경전에는 금은 유리 만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칠보, 마치 칠보나무들이 온 세계에 가득하고 미풍이 불면 미묘한 음성향기 그 맛에 취하더라. 일체 만물이 깨끗하고 화려하고 미묘하고 가는 곳마다 목욕탕이 있어. 욕지가 청정하고 향기롭고 바닥에는 황금모래로 깔려져 있고 그 극락세계는 흙이 없어. 흙이 없으나 땅은 모래를 천만년을 싣고 닦아놓은 모래 같은 그 깨끗한 모래로 다져놓은 듯 땅은 그리에서 먼지 하나 없어서 황금유리와 같다고 하는 표현을 썼다. 의복은 하늘의 의복과 좀 달라가지고 더 가볍고 더 부드럽고 그리고 색깔이 하늘 의복은 전부 하얀색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극락세계는 아이보리색이더라. 아이보리색이요. 물론 네이도 있고 새들도 있고 극락세계의 빛은 금색깔이더라. 그리고 큰 행사 때에는 모두 화관을 쓰더라. 그리고 설법당이 있는데 설법당에는 꼭 부처님께서 오셔서 법문하실 때에는 가장 높은 곳에 금강전을 두어서 부처님이 법문하시도록 하고 좌부처 문수 보현실입하는 그 자리 양옆으로 오야 해. 세존 위에는 삼천대천세계 모든 부처님이 배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놨더라. 그리고 이 양옆으로 부처님 앞으로는 못 앉습니다. 못 섭니다. 양옆으로 쭉 풍계에 따라서 보살 풍계에 따라서 앉아 법문을 듣더라. 어쨌든 극락세계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광명님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환장할 정도로 싱그럽고 신선하고 깨끗하고 샘물처럼 깨끗하고 청정한 정토더라. 극락 정토의 연하는 뿌리가 진흙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샘물 같은 데서 나오더라. 여기는 진흙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죠. 비도 오는데 무슨 비냐? 사바세계에 이런 비가 아니라 꽃비가 옵니다. 여러 꽃들의 비가 내리는데 그 꽃들의 비가 내릴 때의 장관은 부처님의 빛의 반사가 되어 장관이고 그 향내음은 그 나라를 전부 진동하고 소리도 부처님의 말씀소리, 보살의 말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너무너무도 구억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러더라. 그런데 거기에 태어나면 모두 윤회에서는 영원히 자유롭고 영원히 윤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날 사람은 거기에 자기 아기가 생깁니다. 아기가 날개 달린 아기 천사가 생깁니다. 자력으로 극락세계를 가려면 보살팔지 구동지에 올라가야 되지만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을 의지해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로 망상 없이 아미타부를 할 수만 있으면 가는데 그것이 안 돼. 안 되는데 부처님이 와 계시는 우리 현지사에서 스님 말씀대로 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 사람의 보살이 탄생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스님 이름을 거명하기 전에 우리 부처님께서 그 수자가 극락세계에 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몇 주 전입니다. 그 스님 영체를 뽑아서 분리시켜 무량광으로 영체를 씻어주고 광명을 넣어주고 해서 극락세계의 보살들의 영체와 수준을 맞게끔 해서 인가를 하셨습니다. 는 극락정토 27품을 명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열의 부처님이신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약사정토에서 피를 가지고 와서 피를 교체했고 그리고 정토에 가서 입을 옷을 하사하셨고 그 스님을 정토로 데리고 갔지요. 부처님께서 빛을 놓으시고 우리 사부님들이 데리고 아미타 부처님 성전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곳을 향해 오체투지에서 약 3m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영체는 너무너무도 지엄하신 아미타 부처님 앞에 이르니까 오히려 긴장이 되어가지고 몸을 떨더라. 보살들이 쓰는 품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화관을 하사하고 27품 패를 써서 정토 극락세계 27품을 명한다고 아미타 부처님의 지길이 찍힌 메달을 몸에다가 영체에 다가 걸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작업은 무슨 작업이 있느냐? 지금 작업을 계속하는데 영체가 넷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은 여자 스님입니다. 고치를 다는 작업이 있습니다. 남자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변여성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강역사 2명이 항상 고신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15일날 25쪽 가사를 입힙니다. 보살은 25쪽 가사를 입습니다. 자, 여기 왔나? 해명스님, 해명총무스님. 여러분 총무스님 알지요?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한평생 고생도 많고 불법을 구하려고 산전수전을 다 겪고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우리 현지사 온 지 4년이 되었는데 부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하게 봉사했습니다. 그 선근공덕이 인정되고 많은 타력을 주어가지고 아라한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살아품 27품을 받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현지궁 현지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품수가 쭉 올라갑니다. 지금 한 사람이 나왔으나 우리 현지사에서는 내가 볼 때 처사 중에서 한 사람이 있고 스님 중에서 6, 7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부처님이 상주하는 현시라는 도량이거든요. 불과를 증할 분이 오면 삼계지전 무리교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십니다. 직접 보신 분께서 그러면 저하부처 문수고연이 오고 그 불과를 증할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약사부처님이 내려오시고 약사부처님의 저하부처 일광월광 그분들이 오시고 사바세상을 항상 당신 집으로 알고 보살행을 하시는 관음 지장 준재보살이 오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불보살님이 여기에 상주합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 도량이 중국 청량산 한국의 우대산 월정사 상원사 보문사 고량 낙산사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거기 별로 안 가십니다. 여기에 현지사에 계십니다. 여기에 현지사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중도 보살도 쏟아진다고 합니다. 자, 성중. 가장 아래 급이 우리 현지사에서는 성중을 3하늘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품수는 27품으로 나눕니다. 아주 아래 품수가 27품입니다. 27품은 금강경에서 보면 수다원과입니다. 수다원과가 어느 정도 어렵느냐? 자력으로 수다원과 못 갑니다. 얼마나 어렵느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폭이 40리나 되는 강tum을 막는다고 생각해봐라. 여러분, 40리나 되는 금강이 뚝을 막는 공사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 쉬운 일 아니죠. 수다원과 얻는 것이 그 정도라고 합니다. 자력으로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다원과를 증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하고도 한번 바꾼다고 그래요. 수다원과 증한 한 사람의 수행자를. 이 우주에서는 그럽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성중 27품을 띄어서 그러니까 색계시파라는 무색계사 하늘을 뛰어넘어가지고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일대 사건이랍니다. 남선부주의 아라한은요. 우리 여기는 현지사 성중 아라한 내지 보살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법문 오늘 주제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격전 높은 주제인데요. 저 성중이나 저 보살들이나 하늘천인들 성중들 많은 보살님들이 여기에 와서 법문을 듣거든요. 불보살이 전부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은 엄청난 업장이 찢겨져가고 그럽니다. 그저 의심을 하고 뭐 어쩐다 하면 이상하게도 그 빛이 그분을 피해가거든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스님 법문에 어디 하자 있는가를 한번 보고 경전 읽어보는 사람 한번 경전을 들여다보고 스님 법문 테이프 들어봐가지고 어디가 틀렸다 하면 추려보시고 한번 지적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승경전은 부처님 가신 지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만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씌어진 것이 대승경전입니다. 그러나 안경에 골수만은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그걸 알아야 돼요. 삼부경을 보면 많은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경이기 때문에 틀렸다 하는 것이 외람스러워서 말은 안 합니다.
여러분, 법회 때 이렇게 꼭 나와주시고 법문을 들어주시고 그 법문 내용을 이해하든 못하든 들어주시고 또 내가 주장하는 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스승 조상님들을 위해 꼭 여러분이 우리가 광명만덕 자제만연 큰 스님 죽기 전에 하늘로 이렇게 그 영혼체를 천도해 줘야 해. 그게 실지 생명이니까. 육신은 허물이요. 이것은 집이고 옷일 뿐이요. 요건 죽으면 한 줌 흙이 되어버리고 재가 되어버릴 것이요. 이 몸속에 진짜 여러분이 영혼체가 있거든요. 그 영혼체가 지옥에 가서 벌을 받으니 여러분 몸뚱이가 옛날 중앙정보부에 가서 온갖 장기고문을 당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효심으로 큰 스님 만났을 적에 오직 여기 천도제에서 하늘로 올려주시고 그러면 그만큼 공덕을 여러분이 짓는 것이죠. 큰 복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법문도 듣고 부처님 업장기도 이것도 처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불교, 한국 어떤 절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32상 80정오 갖춘 그 보심도 없다고 하는 판이니까요. 그래서 스님의 번역을 따라 업장소멸 기도도 이렇게 붙여주시고 또 여기 대작불사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 크고 작은 좋은 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지킬 만한 계율을 지키시고 꼭 경전 읽고 연부를 하고 꼭 자매 귀에 발언하면서 간절히 부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하늘 뛰어 넘어간다고요. 여러분 54 하늘을 뛰어 넘어간다고요. 누구나 뛰어 넘어가게 되어 있어. 그러면 성중하늘이야. 거기서부터는 공부하면 올라가게 되어 있어. 오더라도 더 뛰어갈 수 있어. 그러나 이 남성부주는 많은 마장이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아. 간단하지 않아.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성과를 얻어야 돼. 돌아가시기 전에 성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셔주니까 스님이 대단히 고맙고 그럽니다. 스님 말씀 유념하시고 여러가지 말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스님 따라서 부처님 명을하겠습니다. 자, 부처님께 한없이 고마운 생각 지니시고 우리 부처님 찾으십시오. 여러분,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조, 시아본사 구원실사,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여불자, 고아일 심기명정내, 광명만덕 어머님은 약사정포보살로 가셨고 아버지는 극락세계 상품보살로 계시고 자제만연 어머님은 극락세계 중품상의 보살로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 이름은 보혜, 이고 광명만덕 어머님은 상원이라고 하는 보살명을 받았는데 이번에 다 만나고 왔습니다.